길 잃은 양처럼 갈 길을 모르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들은 연약하며, 저희들은 무지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희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어린 생명과 우리의 주님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교사들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무지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생명길을 인도하는 도우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서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가 베푼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우시는 기적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을 채웠던 엘리야의 기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마지막 빵을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달라고 하면서 그게 가장 축복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지금 빚이 져서 가난에 찌달리고 이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주의 종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는 기름과 떡이 있었지만 여기는 기름 한 그릇만 있는 그런 더 가난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제사장 그룹이 이 선지자 예언자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장 3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 거기 보면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제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수제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사 밑에도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당시에는 엘리사 밑에도 여러 곳곳에 제자 그룹이 있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예. 여러분 5절에도 보면 2장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엘리트 선지자의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4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엘리사를 잘 쫓았던 신실한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주변에 모여들었던 예언자의 무리의 생활 방식을 여기서 보면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빚진 중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지자 그룹들이 검소한 생활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요. 은둔 생활 비슷하게 하고 세례요한과 비슷하게 볼 수 있죠. 은둔 생활을 하면서 도시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지자 혹은 예언자 그룹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도시에 살지 않아 사마리 성에 살지 않았어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영적 지도를 하는 그리고 왕에게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도시 사람들의 그래서 때로는 도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선지자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예언자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울 시대에 보면 사울이 직접 사무엘을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순회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도시를 이 예언자들이 방문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이 예언자들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힘쓰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가장 검소한 생활을 취했던.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낙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가장 검소한 생활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요 1절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나는 좀 잘 살아야지. 난 누구보다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해야지. 남에게 비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삶 자체를 포기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나의 삶을 도구로 사용할까. 여기에 자기의 전 삶을 바쳤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비교하면 적합한 비교는 될 수 있을지만 목회자들이 주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제자 중에 하나로서 시민의 삶을 포기한 한 사람,
근데 그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죽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남편이 돌아가게 되시니까 이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조차도 거기 사회에 나가서 이제 노동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빚을 갚고 그리고 다시 자기 삶을 영위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채권자들이 이 지금 선지자의 제자의 이 과부하고 이방인과 그 두 아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빚독촉장을 보내오면서 이걸 못 갚으면 당신과 당신의 두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 이런 최후 통첩이 법원으로부터 통첩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제 그랬더니 엘리사가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 예언자 그룹, 선지자 그룹의 생활 방식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이들이 처한 사회적 그리고 곤궁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 전체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동족이라도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라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자식이나 아내를 그 집에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노예로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것이 법적으로까지 보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뭐라 하면 채무노예 제도라 그래요. 이런 채무노예 제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분도 그런 지금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신고하시던 서목사님, 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모님과 자녀들의 거의 생활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을 동안에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일정한 사례가 나오고 생활이 기반이 되고 사택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생활하게 되지만 목사님이 별세하게 되면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목회자에 대해서 전적인 경제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모님은 그 직업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오늘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사이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으니까 교회의 사모님이 다 일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에 나가서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은 목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사모님은 또 뭐 여러 가지 일터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이 그대로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채무 노예 제도에 의해서 이런 자유로운 농부 신분, 자유로운 신분에 있던 자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지금 주전 8세기 이야기거든요. 이런 주전 8세기의 이런 노예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사람들의 농전답이라든지 집을 잘 처분해가지고 그러면 이 돈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세를 또 놓고 나가지고 전세 어디라 그랬습니까? 김포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어디 지금 평택 지역 그쪽 지역에 그 서울 주변 지역에 젊은이들이 이 자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전세로 들어가고 또 이런 그 빌라 지역에 살고 있다가 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능력이 되니까 전세에 들어가서 산다고요. 그럼 전세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전세를 다 놓은 다음에 전세금을 다 꿀떡꿀떡 다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수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게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대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들은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집들을 있는 대로 이 사채업자들이 사들이고 땅을 독차지하려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런 주인들을 다 쫓아내고서 출입금지 푯말을 붙여놓고 나라 전체를 다 장악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에 한 5% 정도 될까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의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8, 90%는 뭐예요? 가난으로 그리고 점점 어려운 형편으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점점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노예 제도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억압적인 경제 구조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가서 2장 9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나의 영광을 다 빼앗아버린다.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서요. 의인을 팔아먹고 신한카를 바꿔서 가난한 자를 팔아먹는 이런 잘못된 노예 구조가 오늘 여러분 대기업, 사회적으로 아주 큰 세계적인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월드컵을 하면 축구 그 공을 만들잖아요. 그죠? 월드컵 축구공을 만들죠. 그 축구공을 어디서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지 않습니다. 제3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3국에서 그걸 이제 하자를 줘서 만들면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다시 또 밑에 기업이 또 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윤이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장 최소한의 노동자들이 가장 값싼 노동력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남는 이윤은 다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여인 이 한 과부 사모가요. 남편의 보호 없이 이 무업천지한 이런 공동체 안에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들들의 노동력까지 빼앗긴다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2절에 어떻게 하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우리의 영적인 문제건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건 인간관계의 문제건 잘못된 구조들과 잘못된 질서들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뭐 하려고 물어보겠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겠냐? 너가 지금 가진 게 뭐냐?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주의 종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고난을 당한 자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찾아온 사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 말씀에 사모하고 왔는데 막상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어두컴컴한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니까 너무 그들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으니까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제자들에게 저들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작은 한 소년이 가진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침으로 일어납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주님 얘가 이것밖에 가진 거 없는데 이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섬김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내어드릴 때 그것을 들어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주님 이렇게 되돌아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의 종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서 너희까지 가득 채워놔라. 여러분 그러면 이 과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철저한 절대적 순종이 여기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때 문을 딱 닫아 걸고 주님께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돕는 엘리사와 그 기적에 참여하는 과부가 적극적인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러분 그릇에 다 찼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그릇만 기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 신체적인 것, 사회적인 관계적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다 그랬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병이어의 기적이 얼마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영적 삶은 남음의 삶이에요. 차고 넘치는 거라고요. 그 차고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은혜적으로, 내가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이 차고 넘치지 않는데 날마다 빈곤한데 내가 누굴 도와줄 수 있겠어요? 결코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한데 누굴 돕겠다. 여러분 그냥 논리적인 그냥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지 못해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는데 내가 부모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돕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랑 받는 만큼 돕는 거예요. 사랑 은혜를 경험한 만큼 돕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선교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막 펼치려고 하면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릇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언자와 그리고 그 예언자를 신뢰하는 이 엘리사의 제자 과부와 그의 자녀들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오늘 본문은 경제적인 고난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통의 문제로 나타났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생도인 남편과 사별한 이 여인이 여호와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요. 아마 평상시에도 공공하면 엘리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신학교, 예전에 지금도 뭐 그런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가난합니다. 많이 가난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나 그 교회 목회자들이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에서 장학금을 주거나 이렇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제가 늦게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제 남편의 이제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잘 안 믿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신학대학원 입학하면 수석으로 입학할 거다라는 자꾸 그런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뭐 하나님 이 수석으로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제가 수석으로 입학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되돌아보면 생각해요. 제가 결혼했는데 제가 40대 중반이면 이제는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돌아와서는 우리 아이들과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가족들과 함께 한 번 어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우리 딸들 데리고 박물관에 내가 보고 유럽에 여행도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모가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돼요. 뒤치다거리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가엾게 보셔가지고요. 너무 가엾게 보셔가지고 제가 1등으로 입학하니까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총장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주님을 산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도 어려웠을 텐데 남편이 사별을 한 이후에 혼자 남에서 자녀들과 살게 될 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여인을 결국 빚진 자에게 노예 처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고통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 빚을 해결해 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미리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구원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이런 일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엘리사의 제자의 과부의 이 간절한 마음과 같이 주님께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이야기 주님께 터놓음으로 여러분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움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 감당한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겪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제자 과부와 그의 아들이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주의 종에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넘치는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10의 1조를 드려도, 감사의 제목을 드려도 너무 또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지, 그런 믿음의 사랑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가난해서 남에게 날마다 돈 빌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서 남의 도움을 날마다 받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참으로 비참한 삶인데,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남에게 만날 도움만 받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는 주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시민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여인처럼 주님께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은 그의 삶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그 아픔을 이해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